저는 그 누가복음을 이제 새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죠? 가만히 이제 저도 60대가 되어서 제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 사는 게 거의 다 대동소이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죠. 물론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못된 상사를 만나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에 대한 정답은 그렇게 명료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어려운 일에 헌신을 하고, 누가복음에 누가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누가 이름이 안 나오고요. 공식적으로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딱 3번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빌레몬에서, 디모데후서에 언급한 게 전부고,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네요. 다만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래서 직업이 의사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사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이렇게 전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의학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직업이 의사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분의 가문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지, 형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회심을 했는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누가라는 인물을 내가 알고나 있나? 나 잘 모르는 것 같다. 누가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누가에 대해서 알려진 건 사도행전이 전부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누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에 대한 언급들을 조목조목 찾아보면서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성경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누가라는 인물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누가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잘 사는 인생,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보는 일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학문과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꽤 여러 개 있었을 것 같고, 꽤 많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죽을 고생하며 살았죠. 그죠? 매 맞고 찢기고 갇히고 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오해를 받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역동적이었고요. 마지막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지금도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다른 박질 치고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확신에 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번듯한 집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죠? 죽을 때 어떻게 됐죠? 깜빵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혹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을 일구지도 못했고요. 뭐 명성을 뭐 얼마나 얻어가지고 뭐 그 명성 때문에 대접을 받은 게 있나요? 아니, 감옥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가 남긴 글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일컬어서 감히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받을 만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누린 것이 별로 없는데 그분의 삶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수많은 사람에게 끼친 영향과 그리고 그분이 기록해놓은 이 글들을 보면서 누가 그분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꽤 잘 산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슷하게 따라서라도 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니까 누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누가와 사도 바울이 합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옥중서신을 쓸 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근데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옥중서신보다 더 뒤에 쓰여진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그게 뭐죠? 디모데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썼다고 보여지는 편지가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을 쓸 때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이 누가처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을 못했고 이 진주장사가 찾았던 값진 진주를 못 찾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고 헌신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지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 곁에 그렇게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압축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주님의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은삼십에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죠? 잘못 산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죠. 은삼십이. 그러고서 자기 목매에 죽었잖아요. 아, 잘못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인생을 잘못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산다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돈이나 학문의 많고 적음이나 안정된 생활이 인생을 잘 사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불행한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누가가 처음 이 역사에 등장하는 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 세 군데 빼고는. 지금 이 세 군데 누가 이름이 언급된 것 빼고는 공식적으로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특히 누가는 본인이 누가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아무것도 안 해요.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겸손하다 쪽이에요. 누가는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가 언제 이 사도 바울 일행과 만나게 되었는가를 추적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누가와 사도 바울이 만난 건 사도행전 16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6장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거기 그 빌립보로 건너가기 직전에 우리가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이 처음이다라고 봐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쯤이죠. 이제 가운데쯤에 누가가 처음 사도 바울 일행과 만나서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행에 본인이 쓴 거예요. 누가행전을. 사도행전을 본인이 썼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도 우리라는 표현을 간헐적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지를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중간에 이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잡혀 올라갈 때 거기도 누가가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요. 그래서 잡혀서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 모진 과정에도 누가는 함께 있었다라는 흔적을 사도행전 18장, 17장, 20장에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되고 사도행전 20장 14절부터 22장 2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구금이 되지만 누가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 여러분 로마로 가는 여정에 섬에서 그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일 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누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누가가 계속 함께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2차 전도여행 중간쯤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요. 언제 누가행전을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그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가이사, 그런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 누가행전을 집필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신 후에 한 61년, 62년여간에 누가행전을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누가가 참 불친절한 게 내가 헬라인이라고 어디서 써놓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11절부터 14절에 쭉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명단을 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골로새서를 저희가 얼마 전에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 할례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고 따로 빼요, 명단을.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누가는 헬라인이었다고 보죠. 그러면 이게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 의사였던 누가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만났는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는 아무 기록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인공도 아니에요. 모든 전도여행의 책임은 사도 바울에게 있고 누가는 그 뒤에서 주치의 노릇을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전도여행에 동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하고 주치의 노릇을 하면서 그 여행에 동참하면서 누가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헬라인으로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문화권에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를 좀 기록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분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죠? 그때 당시나 의사가 되려면 어렵더라고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의학 드라마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의학 대학은 안 다녀봤지만, 우리 약사하시는 우리 안장로님도 외워야 될 게 무지하게 외워야 될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강도사 고치 볼 때 무지하게 책을 통째로 다 외웠고. 아무튼 다 그런데 특별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부를 읽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선생님 혹은 교수님 하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다. 그만큼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요. 근데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났고요. 그런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전면에 나선 것도 아니고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연대가 성경에 나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 누가가 나이가 사도 바울이나 거의 비까비까 하거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도여행에 헌신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전부 바쳐서 그리고 나서 뭘 쓴 거예요? 누가행전을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누가 행전을 쓰게 된 동기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건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데오빌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방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의 인생, 왜 이분은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명성과 부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기보다는 뒤에서 주치의로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자기 배운 바 의술을 활용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평생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분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사도행전의 가치는 아무도 기록한 사람이 없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 가치 있는 책,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쓴 책이, 누가 행전 이 두 책이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헌신된 두 분, 이분들이 선교 여행을 하며 쓴 책 신약성경 거의 전부예요. 복음서를 빼면. 여러분 맞죠? 요한계시록 빼고, 그러면 이 누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그 사도 바울과 헌신된 그룹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수많은 일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누가는 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나는 복음의 1세대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접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교육을 받지 않은 2세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많은 1세대 증인들과 교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이걸 쓰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는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의사로서 교육받은 그런 모든 지식과 인생의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어떤 꿈을 키웠냐면,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다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야.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죠? 우리를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에게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락하고 의사로서 존경받는 의사 누가로 살아온 그 삶도 뭐 가치가 있었겠지만, 이분이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이렇게 주치의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저술하려는 꿈을 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출판 문화가, 지금도 책을 하나 내려면 돈이 많이 들죠. 메이저 출판사에는 뭐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가 누가 행전을 쓰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 돈을 후원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의 친척이었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헬라인 고위, 이 로마의 간부, 각하라는 호칭을 쓸 만큼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가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나 같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방인의 관점에서 제대로 기술한 책을 하나 쓰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키우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래서 누가는 자기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뭘 남겼죠? 누가행전을 남겼어요. 이 누가행전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사도행전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교회 역사에 이보다 더 소중한 자료가 없죠. 아무도 안 썼으니까요. 누가 혼자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일에 누가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 전도여행 내내 주치의로서 자기 이름 한 군데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누가복음 쓰고 자기가 사도행전 쓰면서도 자기 이름을 안 내놓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누가가 세상에 내온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는 이게 멋진 인생이 다른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정도 집념이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누가는 주치의로서 섬겼고 선교여행에 동참하면서 주치의로 헌신했고 그 주치의로 헌신하면서 만나고 쌓아온 수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모아서 누가행전을 기록해서 남겨준 겁니다. 저는 멋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닐까. 목회자로서 저는 제 기질과 제 성향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성실하게 매일 성경에 글을 써서 지금 올리는 일들을 수년째 하고 있고, 전권을 쓰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제가 글로 남기지 않고 PPT만 만들어 놔가지고 어제 갑자기 이 신방이 하나 있어서 신방을 갔다 오니까 생활 리듬이 뻐그러져가지고 아주 성막 글 정리해서 올리느라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어제 밤 8시 넘어서까지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가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고 거기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누가처럼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저는 누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누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이 그에게 있고 또 얼마든지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전도 여행에 그것도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의 뒤를 돌봐주는 주치의로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았고 그가 배운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누가행전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누가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누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아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열심히 달려간다면 얼마든지 누가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누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내 삶의 자리를 헌신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훨씬 다르게 사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에게서 그런 인생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읽어져요. 그렇지만 끝까지 쓴 사람은 몇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막 글을 쓰겠다고 막 했지만 끝까지 쓴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인데요.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니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중요한 표현은 헬라어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 즉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나 확신된 것이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구약을 누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전한 신앙관입니까? 여러분 맞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술하려고 붓을 많이 들었는데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료를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가 매일 이렇게 묵상글을 쓰는데 사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텍스트를 하나 잡아서 그걸 가지고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지금 가다가 다음번에 쓸 때는 그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끼워가지고 채워놓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할 때는 여러 책을 보지만 묵상글을 쓸 때는 여러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 요약 정리해 놓은 것에다가 다른 자료만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수월하죠. 다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수월하더라고요. 묵상글을 써놓은 책을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많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가의 역사관이 뭐냐면 이 복음서를 대하는 누가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중요한 서문이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묵상글이나 어디다 이제 다 올려놓을 텐데요. 사실은 이 원고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설교에 다 담아내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다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블로그에서 글을 좀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쓴 책,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베스토, 총독,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마의
각하라는 그런 분명한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여기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랬는데 이 알고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교육의 방법이 문답식 교육이에요. 문답식.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 구전으로 문답식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이라는 말이 얘기해 주는 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문답식으로 얼마 전에 방송에 누굽니까? 저 배우 중에 임원희라는 배우가 나와서 영어를 배우는 장면이 어떤 외국 여자분하고 영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당신의 허비가 뭐예요? 라고 이제 여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허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임원희가. 허비가 이제 그 취미 같은 건데 허비가 뭔지 모르니까 엄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여자가 영어로 허비를 설명을 해주는데 눈치로 때려잡아가지고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데오빌로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문답식으로 구전으로 배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라는 말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복음이 확실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데오빌로가 이방인이고 누가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이름 속에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의 데오빌로,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행전을 기록했다고 보아야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데오빌로보다 체계적으로 성경도 있고 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데오빌로보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데오빌로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옛날 노래 중에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노래 있어요. 성경을 풍문으로 들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데오빌로들을 향한 책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이 확실하게라는 말이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실족하지 않게. 신약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발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칸달론이 뭐냐면 우리 이철규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즘에 무슨 혁명당인가 뭔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스칸달론이고 예수 믿다가 그 스칸달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인데 누가가 이 누가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이미 알고 있는 구전으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서 신앙생활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썼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을 위해서 쓴 건데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코로나가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 한 1년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먼 일 있으면 또 한 두어 달 쉬었다가 나오고 이런 모든 우리 시대에 어떤 스칸달론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서기를 꿈꾸면서 쓴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 야, 누가복음 재밌겠다. 그죠? 야, 이 누가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면 내가 복음을 좀 잘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근데요, 이 누가복음은 따뜻해요.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니까 쉽게 썼을까요? 어렵게 썼을까요?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의사인데 가장 신비적인 믿음에 입각해서 글을 써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책에는 없는 기사들이 많이 누가복음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다 뭐 사개오 사건, 어려운 사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녹여서 누가복음을 써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언된 말씀을 누가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확신을 가지고 비록 뒤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자들의 뒤를 도우면서 주치의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지만 거기에 누가의 확신이 있고 거기에 누가의 인생이 있고 거기에 누가의 열정이 있고 거기에 누가의 목적이 있고 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을 내가 남기려는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누가의 걸작이 바로 누가행전인데 이 위대한 책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꼭 많은 부를 누리고 안정된 직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헌신해서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들이느냐에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되고 그런 누가가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에게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구전으로 들었고 복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조그마한 스칸달론, 조그마한 걸림돌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확실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 마음을 여시고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셔야 합니다. 특히 껐떡하면 시험 들고 껐떡하면 넘어지고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역동적인 신앙을 꿈꾸시면서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삶의 자리를 죽지 못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자리로 만들어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 누가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찾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스칸달론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